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말씀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시온,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졌으며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여호와를 위한 다양한 예식과 예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팔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암담한 날이며 세상을 어두움이 뒤덮는 날입니다. 셀 수 없는 많고 강한 메뚜기가 몰려와 이 땅을 덮어버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회개와 경고의 상징인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선지자로 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경고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을 울리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심판의 날에 그들의 모습은 맑았고 기병처럼 달리며 심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은 용사같이 달리고, 9절을 보면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뛰어 올라가 성벽을 돌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시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얼마나 이 군대가 강한지 이 날은 심히 크고 두렵고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 계속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뜸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계속 설명하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